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 돌터레이터 법규 5장 15항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5장의 주제가 성도의 견인, 그리고 마지막 항, 5장의 마지막 항이죠. 15항의 주제가 견인의 교훈과 대조되는 반응에 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이고요. 여러분의 교과서를 보시면 880페이지, 그렇죠? 880페이지입니다. 이 전체 내용이 968페이지니까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은, 물론 뒤에 제가 색인을 빼고 나면 거의 한 70페이지, 80페이지 정도, 70페이지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15항의 강의가 마친 후에는 또한 그 9항까지의 그 오류, 우리 그 신앙의 선배인 개혁 신앙인들이 우리와 유사한 개혁 신앙인,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그들의 오류, 견인에 대한 아르미니우스파 견해를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이제 항목별로 지적해서 강의를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자, 15항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육체적 마음은 세속적 마음이죠. 네. 성도의 견인에 관한 이 교리와 그 확실성 역시 이해할 수 없다. 세속의 마음은 이 견인 교리와 이 확실성이라는 것은 제가 확신과 대조를 제가 시키고 있잖아요. 이 확실성은 이제 8항에서 나왔고, 이거는 9항에서 나오는 거죠. assurance고, 확실성은 certainty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와 그 확실성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전, 보호, 변호, 보존, 이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아주 중요한 또 내용들입니다. 경건한 영들의 위안을 위해 자신의 말씀에 가장 풍성하게 계시하였고, 그것이 신실한 자들의 심정에 새긴 것이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사탄은 이 교리를 증오하고, 사탄은 이것을 증오합니다. 세상은 비웃고, 무죄하고 외식하는 자는 악용하고, 이단자들은 반대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배우자, 즉 선택된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배우자, 교회를 이제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교리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화처럼 많은 애정을 가지고 항상 사랑했고 지속해서 변호했다. 그 어떠한, 동그라미 5번입니다. 합이나 강함이라도
또는 세력이라도 좋습니다. 이것에 대항하여서 이길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 배우자가, 그러니까 성도를 말하겠죠. 교회가요. 끝까지 이 자세를 지속하게 할 것이다. 이제 마지막 6항입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신, 단일하신 하나님께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돌리도록 하자. 영원토록 돌리자.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주석을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꼭꼭 제가 씹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은 제5장의 제목이기도 하다. 성도와 상용할 수 있는 이름은 다양하다. 제가 하이델베르그 56, 하이델베르그 56문에서 이제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교회론에서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하고 난 다음에 공회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라고 할 때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saint, 성도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거든요. 또는 성도의 하나됨,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그 성도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성도의 견인, 물론 우리가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선택된 자, 중생된 자, 참된 신자, 의인, 경건한 자, 또는 이제 시편에서는 가끔씩 이제 정직한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정직한 자라 할 때 영어로서는 upright 이렇게 말하잖아요. upright. 그 청렴한 자, 바로 선 자, 올바른 자, 이제 이런 개념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이렇게 말씀할 때에 하나님이 창조 시에 인간의 상태, 아담의 상태겠죠. 그러니까 타락 전에 그 상태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upright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을 때에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근데 그 경우 자체가 어떤 상황에서 이 단어를 쓰느냐들이 다양하게 표현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냥 하나만 사용하면 안 돼요. 그냥 신자라고 하면 되지. 뭘 이렇게 자녀, 선택, 중생, 의인,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느냐 하면, 우리는 여러 다양한 상황, 또 변화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측면들이 막 다르게 나타나요. 다이아몬드 측면처럼. 그래서 그때마다 성도, 하나님의 자녀, 이게 참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한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하나님의 자녀 또 이제 부족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그 인간을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는 단어를 인간은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다양한 단어를 통하여 온전한 개념을 파악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간이 만든 이러한 그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표현할 수, 의미를 담고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고를, 이해력을, 인지력을, 지성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다양하게 표현을 해서 그 전체를 종합하여 온전한 뜻을 파악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양한 단어를 가지고 다양한 모습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을 묘사, 이해, 이해는 완전히 이해는 불가능하지만 이해, 체험, 또 알기 위해서 다양한 불완전한 인간의 이러한 부분적 단어들을 사용해서 온전한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것, 개념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표현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인간이라는 것, 하나님의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을 좀 더 온전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상용할 수 있는 여러 단어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마다 우리가 다 체킹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러나 그런 것이구나 라고 알고 있다면 이제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지식이 더해가면서 이 단어가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보혈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는 것이구나.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며 이제 이런 것은 이제 하이델베르그가 우리들에게 29문부터 이제 53문까지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러 이름들을 그리고 신자들의 정체성에 관하여 다양한 이름들을 우리에게 이제 개념 파악을 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 문맥과 문장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사용한다. 교회와 관련되면 성도다. 그래서 공회를 미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이제 관련 짓는 거죠. 세상과 관련을 지으면 신자다. 그래서 불신자라는 상대적 단어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자녀구나 이런 이제 개념이죠. 하여튼 다양한 그 관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전한 어쨌든 온전한 개념 파악을 위해 다양한 이름을 쓴다라고 봅니다. 성도라고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것보다도 그냥 이거는 정확하게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룩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성도지만 교회의 하나의 몸, 서로 돕고 또 함께 이러한 그 관계성에서 있는 호칭이 성도 이렇게 이해하면 아마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속에 속한 자는 그 교리의 확실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 확실성은 5장 8항에 나오는 것처럼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측면이고 확신은 어슈런스죠. 어슈런스는 인간의 측면, 바로 구왕이다. 중생되지 않은 자, 중생된 척하는 자, 중생의 경험을 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속한 견인교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다. 사탄과 이단자는 이 틈새를 이용하여 잘 포착하는 거죠. 비웃는다. 하늘을 보며 침을 뱉으면 자신의 얼굴이 떨어지고 만다. 그들의 힘, 계략은
전능한 하나님의 손 아래 있기에 영원한 작정은 필히 이루어진다.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분들이 하는 말이 개가 짖어도 그다음 아시죠? 선택의 확신처럼 견인의 확신, 어슈런스를 다 말합니다. 여러분, 견인이나 선택된 자가 중생의 경험을 통해 깨닫는 것이지만 그 진리는 883페이지입니다. 인간 측면이 아니라 실하기에 이 확신이라는 단, 썰은 좀 수차례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다를 수 없다. 하나님의 사역은 변함없이 비밀적이거나 신비롭다. 왜요? 영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에 있는 인간이 이해를 못하죠. 우리들이 볼 때는 영원에서 작정하시고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중생의 사역을 비롯한 다양한 은혜 베푸심, 이것이 비밀이에요. 하나님 숨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이나 논리적 설명 역시 이것과 예를 들어서 선택의 근거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택의 근거 뭐예요? 우리가 돌토레이터 1장 10항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뭐예요? 물어보면은 선한 기쁨이라고 그래요. 선한 기쁨의 뜻이 뭔데요? 좋아서 그런 건가요? 이제 그렇게 되면 개념 파악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 늘 문자적인 뜻에 종속되지 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 뜻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련을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뜻은 뭐냐? 인간의 상상이나 논리적 설명 역시 내려놓아라. 인간의 상상력을 내려놓아라. 그게 이신칭의에서 나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그런 거죠. 리덕셔니즘이라 그러잖아요. 형이학적인 것을 가지고 형이상학적인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환원주의라 그러는데 리덕션주의를 내려놔라. 철학적 용어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진리만 아니라 구원의 진리는 불가해적이지만 이 개념도 여러분 이해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불가해적이지만 불가지는 아니다. 아르미니우스파는 선택과 견인을 모두 부인한다. 그렇다면 영원성을 인정할까요? 안 하는 거죠. 인간의 측면에서 해석하여 짜깁기 한다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다. 제가 1장 1항 설명에서 첫 번째 시간에요. 1장 1항 첫 번째 시간에서 이 점을 제가 강조합니다. 아르미니우스파의 그 전체 이 전체를 저와 함께 할 때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주요 코드가 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아르미니우스파를 파악하려면 이제 우리 자신이죠. 저에게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어야 없을 수 없죠. 있어도 견딜 수 있죠. 그것을 이제 제거해 가면서 발전해 갈 수 있으니까. 인간의 측면에서 해석한다는 것. 그리고 짜깁기 한다는 것. 바로 가공한다는 거죠. 패치를 잘해요. 더 붙여가지고 혼란시켜버려요. 본래의 모습이 뭔지도 모르게끔 한다. 그래서 제가 근대 교회사의 부재를 가공된 진리라는 말이 실제로는 이제 짜깁기한 진리다. 진리처럼 보이는데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참된 신자의 견인이 선택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다다음 시간이 되겠습니다만은 5, 6, 1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규는 견인에 관해 인간 측면에서 확실히 이해되지 않지만 견인의 확신은 네 가지로 일어난다. 여러분, 견인의 확신은 네 가지로 나타난다. 1, 2, 3, 4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도 함께 일어나는데 개인의 어려운 이런 개인적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믿음에 대한 완전한 확신과 견인에 대한 확실성을 한동안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5장 10항, 5장 11항 우리가 한 번씩 한번 살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5장 10항입니다, 여러분. 확신의 근거 1, 2, 3, 4에 나온다 그랬죠. 선택의 확신도 그렇고 견인의 확신도 거의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선택의 확신, 견인의 확신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성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니까 예, 뭐 거의 같다고 보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특이한 뭐 굉장히 쉬운 방법이잖아요. 쉽게 가겠다는 거죠. 아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을 믿는 신앙이다. 말씀에.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후사라는 것을 우리의 영에 증거하는 성령 하나님의 증거다. 이것도 참 중요한 내용이죠. 영과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항상 말씀. 근데 결국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선한 양심을 보존하려는 선행을 행하려는 우리들의 이 holy desire, 다른 말로 한다면은 passion이죠. 열정, 특심, 엘리야가 가졌던 특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1항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신이, 어슈런스가 왜 의심들이 생기는 것인가? 그것은 인간의, 여기에 보면 1항에, 동그라미 1번에 이런 거죠. 다양한, 예, 또 예기치 않는, 유혹,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서 항상 느끼지 못할 수는 있어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피는 그 15항 동그라미 1번인데 아마 오늘 이 강의로 마무리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만은 육체적 마음은 지금 우리가 11항에서 다양한 육체의 유혹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5장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이 교리와 그 확실성 역시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예, 이 영원성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881페이지잖아요. 881페이지, 882페이지 네, 우리가 가서 아마 우리가 지금 하다가 아마 간 것 같아요. 자, 882페이지죠. 밑에 보시면은 882페이지. 그래서 다시 윗부분으로 페이지 여러분 저와 함께 교과서를 보셔야 됩니다. 자, 예, 아르미니우스파는 이 둘 다 부인한다. 그것을 제가 했고요. 동그라미 1번으로 가서 확신은 네 가지다. 방금 우리가 살폈고요. 그 다음에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일본에 있었다. 이 확실성은 신자에게 꼭 필요하다. 확실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상 확신, 어슈런스는 좀 불안할 수 있죠. 왜냐? 한동안 느끼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확실성은 신자에게 꼭 필요한데 겸손, 경외, 경건, 인내, 기도, 기쁨 등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우리 12항에서 살폈습니다. 사실상 이 확실성 없이는 견인은 불가능하다. 이 확실성, 하나님, 영원한 선택. 하나님은 견디기 어려운
유혹, 세속적 투쟁을 빠져나가는 길을 제시하고 걷도록 격려한다. 하나님은 격려한다. 이렇게 지금 11항에서 있었던 내용이고요. 883페이지입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중생의 경험 없이 누구든 견인할 수 없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시편 142편을 보면 이건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1절과 2절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어요. cry, loud 이렇게 해요. loud 하는 이유가 뭐냐면 4절에 잘 나타납니다만은 그 3절에부터 이제 나타나는 건데요. 3절에 보면 주님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my path가 있어요. 이는 his라고 합시다. 자,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내가 가는 길이 있어요. 이는 포장도로죠.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가는 길이에요. 근데 4절에 와서 내가 가는 길을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우리말에는 다 길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혼란을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혼란보다도 혼동이죠. 개념 파악이 정확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길들이 있는데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나의 길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내 길을 선택해서 갔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올무들만 있을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족한 거죠. 실수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 7절에서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그냥 바다를 바라보면서 와 하면서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어? 그때 하지 말았어야 할 걸.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영어에는 아주 좋은 표현들이 있죠. 이제 과거 완료라 과거 동사에 대한 아쉬움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보통 이게 have pp다 이렇게 말, have pp다 이렇게 말하죠. have pp, should have done, could have done, would have done, might have done. 이건 다 과거인데 아주 그 뜻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해야만 했는데 할지 뭐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그 아쉬움들을 나타내는 이 안에 공식이잖아요. 이제 그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분하게 하는가. 고린도후서 7장 11절의 말씀처럼 분하게 자신에게 아주 분함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거죠. 근데 상대방에게 소리 지르지 말고 자신한테 소리 질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분 길을 잘 몰라요. 다양하게 있는 길이에요. 이 말은 인간이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느 길을 선택하든지 우리는 실수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이 길을 가는 거니까. 근데 잘못이라는 것이 판단이 되면 빨리 스탑을 하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그냥 직진하면 오만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없어요. 항상이라는 단어를 저는 부사를 붙입니다. 우리는 항상 실수투성이에요. 실언 투성이고 실족 투성이고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길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늘 언제나 제가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마치 운전할 때처럼. 이러한 자세, 그것이 심리적으로 좀 조심스러워할 부분들이 있죠. 네. 하지만 어땠어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연구하면서 찾아가는 길인데요. 그게 숙명과 예정이 다른 거잖아요. 숙명은
시간 속에서만 이야기하는 거고 예정은 하나님의 영원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나타나는 것은 숙명하고 비슷하지요.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같아요, 실제로. 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원망을 하나님께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닌 줄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적 마음 또는 그 생각은 제한적 도움이 될 뿐인데 견인의 교리를 확실하게 이해한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견인의 확실성은 어려운 유혹으로 인해 항상 느낄 수 없으며 이해의 대상도 아니다. 확실성은 참된 신자만 성도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분량이다. 이렇게 말이죠. 왜? 그 말은 또 이런 말이에요. 심정의 문제로서 성령 하나님은 선택된 자의 심정에 올바른 믿음을 밝힌다. 만일 믿음이나 그분에 대한 지식을 뇌의 문제로 다루면 호기심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진리를 언쟁거리로 추락시키고 만다. 믿음은 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말로 진리는 마인드의 문제가 아닙니다. No. 진리는 무슨 문제입니까? 바로 하트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하트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뜨거워서 이모셔널 하라. 이런 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관련이 짓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이것이 뒷받침이 되겠죠. 근데 순종하는, 만약에 마인드가 뒷받침이 안 되면은 순종이 맹종으로 또 이게 blind obedience로 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것은 아니지만, 진리는 이 문제가 아니지만 항상 보급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의지가 있잖아요. 의지를 따라서 마인드가 혼란을 주기도 하지만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이제 컨트롤하는 것도 마인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우리의 심정에 새기고 조명을 시키는 거죠. 우리 마인드를 일루미네이트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지성을 조명시키셔야 우리가 하트가 그 길을 따라서 제대로 가는 거예요.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예. 참 마지막 5장 15항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2항부터 여러분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배운 것 여러분 복습해 주시고 또한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할 것을 예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많은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